오늘은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39살에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병이었는가? 이사야 3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치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대로 내가 치유받겠습니다. 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면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조그만 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네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또한 열왕기하 20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이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히스기야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사야 38장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니라. 해를 움직이신 하나님, 이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고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자기의 뒤늦은 후회, 뒤늦은 깨달음을 이 글에 적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늦은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통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큰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이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그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했던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재앙만 있는, 고통만 있는 시대입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그 발강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도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재앙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평안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병듦을 통해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내 재앙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종착지는 희망인 것입니다. 미래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잠시 머물고 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고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미래와 희망을 곧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뒤늦은 깨달음은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죄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할 내 영혼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39세에 병들어 죽어가는 이 육신과 이별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니 참으로 내 영혼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죄의 수명을 다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고 기운이 지나여 돌아간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내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살다가 내 육신이 수명을 다하여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면 내 영혼, 육신과 분리된 내 영혼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39세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죽음은 저주의 죽음인 것입니다. 당시의 축복의 죽음은 수명을 다하여 기운이 지나여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면서 집에서 가는 것이 축복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9세에 병들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내 영혼이 보기에도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히스기야의 육신에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이 회복이 되자 하나님은 성전으로 그를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니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육신의 죄의 수명을 다하여 살 수 있게 되고, 또 내 영혼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니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너무 기쁜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육신은 구원받는 데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혼이 내 구원받는데 이 육신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혼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면 우리 영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무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들 39세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서 그렇게 병들어 탄명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묵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육신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를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 육신이 고치자마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내가 앞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내 영혼을 위해 살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뒤늦게 깨달은 것은 살해할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서 19절에 소리 듣게 감수하지 못하며 사막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덕에 있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 같이 주의 신실을 바라며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삶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사는 의미예요. 여러분, 수월에 있는 자, 그 지옥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있는 자, 무덤에 있는 자는 주의 신실을 바르지 못한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는 어떻습니까? 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이사야 38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의미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잘 입는 것에 그의 인생의 가치 전부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많은 곡식, 그 많은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서 배를 두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삶의 이유를 둔 자들의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이유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유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이제부터 더 찬송하리라. 이제부터 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제부터 내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리라. 이게 깨달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히스기야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통은 나에게 평화를 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통은 과정인 것이요, 그 고통의 끝에는 희망과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신 이유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이 땅의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이유는 내가 먹고 마시고 배를 두드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내가 이제 주의 신실을 바라며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인생이 존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을 미리 가짐으로 말미암아 뒤늦은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